네,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30대 불자이고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점점 더 고민이 되어 갑니다. 아이 생각도 하고 있는지라 아이를 낳은 후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걱정이고 한 가정을 꾸려서 이어간다는 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라서 겁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결혼이라서 생각해서 그냥 하는 것인지 진짜 제가 원하는 결혼인지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자신을 괴롭히죠.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이분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한 달 뒤에, 1년 뒤에, 또 2년 뒤에, 3년 뒤에 이 일은 어떻게 될지, 저 일은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이죠. 그리고 또 결혼을 이거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 뭔가 확신이 있어 하는 건가? 모르죠. 다 모르지 않을까요? 뭔가 막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한 사람도 이혼할 수도 있고 그 우연찮게 했다가도 좋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보면 우리의 분별심은 뭔가 하나가 옳은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님 저거, 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배필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결정이 중요하다고 여기죠.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정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긋난 경우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확신을 안고 했어요. 뭔가 막 꿈도 꿨어요.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지고 야 이건 뭔가 부처님께서 점지해 준 것 같다 하고 했는데 그게 폭삭 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게 완전히 대박이 나는 일들도 있죠. 그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 분별이에요. 확실하게 믿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일인지 어떤 인연으로서 펼쳐졌는지를 우리는 원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정말 확신이 있어서 확신이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 확신도 하나의 감정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것을 100% 믿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어떤 삶의 뭔가 결정을 내릴 때 100%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생각을 일단은 내려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확신을 한 것만 결정한다면 삶에서 뭔가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말씀드렸죠. 제가 젊었을 때 어느 공부 단체에서 저질러라. 표현이 성불의 지름길이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잊혀지지가 않아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가지고 그 당시. 그러니까 저지르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질리기 전에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그 문제될 것을 싹 제거하고 완벽하게 생각으로 깔끔하게 해놓은 다음에 저질러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생각 없이 일단 저질러라. 가슴에서 뭔가 문득문득 시키는 게 있으면 일단 해라. 이런 식의 말들이 그것이 그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또 무조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반대급부의 말을 그냥 해보는 거죠. 수행문처럼 이렇게 삼아서 한번 해보라고 한 것이죠. 어떤 말도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두렵거든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남들은 다 확신에 찬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들도 확신에 찬 행동은 아니에요. 뭔가 이게 될까 안 될까 모르는 일이 많죠. 우리는 어디 직장을 간다든지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요? 확신이 잘 없죠. 대충 내 생각으로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확신을 무조건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일단 자신의 생각이고요. 또 그렇다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해라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뭐 확신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이런 답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또 이러죠. 아이의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경력이 단절될까 봐 걱정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걱정이 이런 걱정이겠죠. 근데 막 생각을 따라가면 이런 걱정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저질렀을 때 완벽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만 난 저지르겠다. 그거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확신을 가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모르는 일이 있죠. 세상의 진실은 모를 뿐이에요. 생각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이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다고 자신이 그냥 막 단정적으로 막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 옳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하면 안 되나? 여기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다 그냥 하셨죠? 하고 나시 후회도 하셨을 것이고 거기에 후회 없는 완벽한 선택이었어 이런 결론이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려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 결론도 또 도대체 뭐가 확신 어린 결론이겠어요? 결혼 생활이 좀 안 좋으면 그건 나쁜 결혼일까요? 결혼 생활이 안 좋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해탈하고 좀 업장을 소멸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해탈하면서 점점 그 덕분에 내가 좀 이렇게 좀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 일인지 뭐가 나쁜 일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악업이 나오면 안 되나요? 악업 나와야죠.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선과와 악과가 다 나와야죠. 그래 업이 해탈하죠. 선업도 악업도 다 해탈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생겨야 되고 나쁜 일도 생겨야 되죠. 그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가치는 없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됐다, 일어나면 안 됐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어떨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은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분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될 인연이다. 그러면 본인이 이런 고민 안 해도 인연 따라 갈 거예요, 아마. 결혼 안 할 인연이면 안 하게 될 것이고 할 인연이면 하게 될 것이고 내 뜻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뭐랄까 저절로 흘러가고 있는 삶에 내가 토를 달지 않으면 그 삶은 언제나 모의 자연으로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는 여름을 좋아해. 겨울은 싫어. 해도 겨울은 오죠. 겨울은 좋아해. 해도 여름은 오죠. 어차피 흘러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속해서 흘러가요. 완벽하게. 누구는 어떤 계절은 좋아하고 어떤 계절은 싫어하겠지만 어차피 계절은 다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싫어하는 것도 오고 좋아하는 것도 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아니까 받아들이니까 거기 맞춰서 대응할 뿐이죠. 여름이 오면 가벼운 옷을 준비하고 겨울이 오면 두툼한 옷을 준비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고 그 인연 따라 거기 맞춰서 반응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삶의 정답을 모양의 세계에 무슨 정답이 있겠어요. 다 꿈의 세계인데 인연 따라 벌어질 뿐이죠. 인연생, 인연멸 할 뿐이죠. 그러니 내가 어떤 인연을 짓고 어떤 업을 지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나름 고민도 하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다 해도 좋죠. 그러더라도 어쨌든 결정은 자기가 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때로는 답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게 더 좋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어차피 답을 줘봐야 제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서 알아서 자기 답을 자기가 알아서 끌고 가거든요. 자기는 자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업대로, 자기 인연대로. 근데 주변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말을 듣는 거죠. 그것도 자기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에게 내맡겨야 돼요. 진리에 내맡기는 거예요. 자성불과 법신불에게 내맡기는 거예요. 그 두 분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에는 인연 따라 가게 된단 말이죠.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든 안 하든 인연 따라 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뭐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고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을 다 하는 뭐 그 나름의 또 의미가 있겠죠. 이 뭐랄까 이제 답을 정해주는 사람, 그냥 조언을 들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결국에는 자신이 내려야 되는 거죠. 답은, 모든 답은. 어떤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남들이 조언을 해주는 걸 듣고는 그 사람이 조언해 준 게 미안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거나 뭐 중요하지 않은 결정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주변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삶은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내리죠. 그리고 생각으로 내리는 결정보다는 뭔가 그냥 내맡기면 돼요. 생각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지혜로운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생각은 망상만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을 부리는 게 답이 주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답을 하죠.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A나 B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자료를 찾았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자료를 찾았는데도 모르겠으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생각 어지간하면 하지 말고, 생각은 해볼 거 다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 답 안 나왔지 않느냐, 생각은 내려놓고 그냥 차라리 명상을 해라. 고요히 있어라. 그냥 생각 속에 있지 말고 그냥 고요히 있어라. 생각 속에 있으면 에고, 아상이 내리는 생각의 답을 가져올 확률이 높지만, 너가 생각을 하지 않고 고요히 있으면 그 근원의 답이랄까?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을 탄 결론을 내리게 돼요. 신기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랄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렇게 일생일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저렇게 이렇게 가볍게 내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이제 인연 따라 그냥 가볍게 내리는 버릇이 생겼달까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도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고 뒤돌아보질 않는달까요? 그냥 맡겨버리니까 그래요. 내가 내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으면 막 근심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제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턱 맡기고 하니까 인연 따라 흐름을 타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삶에 완전히 내맡겨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잘못된다고 해서 실패도 아니에요. 잘못되면 엎으면 되죠. 잘못되면. 안 그렇습니까? 간단하거든요. 아무리 중차대한 일이라도 잘못되면 엎으면 돼요.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엎어져도 괜찮을 만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 않죠. 이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 싶으면 그냥 가볍게 안 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굳이 무리를 과하게 집착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는 엎어지더라도 문제 없겠구나 싶고, 그냥 아무 마음에,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없는, 근심 걱정이 많지 않은 그냥 가벼운,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려지는 결정을 그냥 신뢰한달까요? 되게 중요한 결정인데도 너무 가벼웠다는 느낌들을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문득 느꼈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옛날 같았으면 이거보다 더 별거 아닌 것도 되게 심각해하고, 그 결정 내리고 나서 잘못됐으면 어쩌나 막 근심 걱정을 하던 일들도 그냥 좀 가벼워지고, 삶이 그러니까 심각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삶에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고,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고, 욕 먹으면 되는 거고, 뭐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삶이 본래 가벼워요. 근데 괜히 생각이 많으니까 꼬이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대표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두렵거든요. 항상 근심 걱정이거든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늙으면 어쩌나, 병들면 어쩌나, 남편이 회사 잘리면 어쩌나, 그럼 월급 못 받으면 어쩌나, 그럼 노후에 어쩌지? 지금 쓰는 거 보니까 돈이 얼마 쓸 텐데 노후에 그만큼 안 벌릴 텐데 어쩌지? 그런 거 어쩌나 하는 걸 다 하려면은 돈을 수조 원을 모아도 안 될 뿐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돈으로 어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원래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문제가 답이라는 걸 모르니까 문제는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삶은 자체가 진리예요. 근데 그 삶에 대한 나의 해석은 언제나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허용해주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해주게 되면 삶은 저절로 지혜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진리예요. 자기에게 처해진 지금 이 삶이 진리예요. 자기 생각으로 왜곡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가볍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육두단경과 마음공부책 188쪽 윗부분이고요. 이제 지난번에 그랬어요. 경전에 이르기를 대성문이나 보살들이 온갖 생각을 다 기울여 헤아릴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범부가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곧 불지견이라 이름한다고 하시니 상근기가 아니라면 의심과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경전에 온갖 이야기가 많잖아요. 우리 초기 불교 경전, 대승불교 경전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선오록들까지 하면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듯이 엄청난 경전의 양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경전마다 말이 많아요.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온갖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분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기 불교 경전 공부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승불교 경전 공부하면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다른 길인 것 같아요. 연기를 실천하는 것과 중도적인 삶과 공성의 자각과 윗바사나와 뭐 선을 실천하는 것과 연불독경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허덕이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공부 못했는데 부족하고 저것도 공부 못해 부족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고 너무 할 일이 많단 말이죠. 이게 정상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머리로 공부하는 스님들,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기서는 저거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는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라고 저기서는 견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기서는 연불을 해야 된다라고 저기서는 극락세계 왕생해야 된다라고 왜 이렇게 똑같은 불교인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어디선 열반 해탈해야 된다 그랬는데 누구는 윗바사나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연불 독경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죽고 나서 극락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그런 극락은 따로 없다. 여기가 극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모든 공부를 다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육조 스님은 다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롯이. 계속해서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범부가 중생이 누구라도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곧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이다. 마음 하나 깨달으면 된다. 달마 스님이 관심, 일법, 총섭, 재행, 마음을 관하는 이 하나의 법이 재행을 총섭한다. 그 어떤 모든 수행 방법, 불교 교리, 경전, 모든 공부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만약에 그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면 불교 신자들은 진짜 스트레스 받죠. 이게 교회나 성당 다니다가 절에 왔던 사람들이 불교대학 다니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닐 때는 공부 많이 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그냥 심플했잖아요. 그냥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거 믿으면 되잖아요. 믿고 맡기면 된단 말이에요. 당신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그분 한 번만 딱 믿으면 돼요. 뭐 많이 알 것도 없어요. 그냥 신심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모르면 막 고민하면 야 그거 네 잘못됐다. 고민하지 마. 이해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뜻이야. 끝. 자꾸 토달면은 신심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하단 말이에요. 누구나 믿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대학을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해서 불교대학을 다녀보니까 이놈의 불교는 연기법도 공부해야 되고 12연기는 도대체 알아먹지도 못하겠고 사성제 3법인 12연기, 5은 12처, 18개가 뭐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도저히 감동 포인트가 없어요. 아무데도.
본인이 생각으로 공부하니까 모르는데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또 절에 가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백일 기도도 해야 되고 백중 기도도 해야 되고 동지도 해야 되고 뭐 정초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생전 예수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불하고 독경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뭐 5만 가지 기도가 다 있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성지순례도 갔다가 막 경전마다 가르치는 모든 수행 방법, 모든 공부 방법, 또 스님들마다 얘기하는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언제 다 하지? 금생에 죽어도 다 못하겠구나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신도님들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헷갈리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스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딱 믿을 만한 스님을 TV 보니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 스님만 믿고 가자. 그 스님 법문을 딱 들으니까 그 스님이 딴 거 다 필요 없다. 오로지 연불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연불에 막 꽂혀가지고 그 스님 말을 열심히 들으면서 5년, 10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조금 질리잖아요. 한 5년, 10년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스님 법문도 들어볼까 하고 다른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 스님은 참선을 해야 된다 그러고 저 스님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게 뭐 스님들이 다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가 아니에요.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 자신의 근기에 맞는 방편들을 펴는 스님들이 계시는 게 불자들의 어찌 보면 축복인 거예요. 어찌 보면 헷갈리는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그럼 자기 가슴이 알아요. 자신의 뭐랄까 근기에 한 발쯤 앞서가 있는 스승님이 하는 말이 나에게 가장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다른 분들 건 거르게 돼요. 자신 근기에 맞는 분을 따라가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절에서는 반드시 뭐 한 가지 공부만 하라든지 한 가지 수행만 하라든지 이절저절 다녀도 된다. 이 공부 저 공부 해봐라. 부처님 오신 날이 돼도 3, 4순례 이절저절 한 3군데 이상 가봐라. 이 말이 뭐예요? 무조건 이 공부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집하지 않는단 말이죠. 무조건 우리 절만 나와야 된다고 고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에 맞는 근기가 있어서 그래요. 근기와 방편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근기 방편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수확할 수 있는 걸 수확할 수 있어요. 충분히 수확해서 거기서 더 이상 뭐랄까 배울 게 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공부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책을 만나게 되고 좋은 법문을 만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설픈 근기 입장에서 스님들이 하는 모든 법문을 다 듣고는 이걸 평가, 판단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이러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마다의 인연 따라 또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경전이 가장 위대한 경전입니까? 등수를 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자신의 근기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나 마음을 열고 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공부,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있는 공부에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헷갈리는 것도 있죠. 워낙 많은 분들이 다 훌륭해 보이는 스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래야 된다 하고 다 강력하게 설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얘기 들으면 이게 맞네 이러다가 다른 분 얘기 들으면 전혀 다른 얘기인데 또 강력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모든 스님들이. 그러니까 신도님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걸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자신이 딱 내 근기에 어느 정도 맞다 하는 스승님이 있으면 거기에 한 5년이든 10년이든 그냥 딱 뿌리를 내리고 공부를 한동안 해야 돼요. 졸업할 때가 됐다 하기 전까지는. 절집안에서 하산해라 이러잖아요. 옛날 스님들 보면 공부하다가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하산하잖아요. 부처님 하산 전공이에요. 부처님 처음에 출가하러 갔다가 선정주의 스승 찾아갔다가 바로 그 스승만큼 올랐어요. 딱 보니까 이 스승이 간 만큼 나도 갔단 말이에요. 스승님 저 하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스승 찾아갔단 말이에요. 금방 그 스승 위치까지 갔어요. 스승님 제가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굳이 스승님 당신의 법이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냥 스승님 저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만행이에요. 만행. 법을 찾아 다니는 게 불교 공부의 핵심이에요. 부처님도 그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행주의 갔다가 결국에는 고행주의도 아니구나 해서 중도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 입장에서
이것도 집어먹고 저것도 집어먹고 다 집어먹으려고 했다가는 혼란스럽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오래오래 겪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좀 찾아도 되겠죠. 이분 저분 거 많이 좋은 세상을 찾겠다라는 발심이 있으면 찾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구나 하고 딱 정해졌다면 거기서 어떻게든 끝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산할 때가 되었다 하는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볍게 하산하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스승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게 너무 가볍게 여기저기 메뚜기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좀 진득하니 공부를 하고 거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온전히 배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법달 스님도 여기저기 이 스승 저 스승 이 경전 저 경전 막 온갖 것들을 막 다 배우다 보니까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육조 스님을 만났더니 그 모든 공부를 그냥 싹 쓸어버리고는 오로지 마음 하나 깨달으면 된다. 숙제 하나만 내준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일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공부가 그냥 마음 하나 깨달으면 끝난다. 그래서 직지인심, 자기 마음을 딱 확인하도록 하는 오로지 마음 법문 하나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스님은 오로지 마음 공부만 하라고 하시는데 마음 하나 깨달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입니까? 온갖 경전이나 어록이나 이 경전 저 경전 온갖 곳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경전이 좋다 저 경전이 좋다 다 하는데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된다고 육조 스님께서는 이 하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본인도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범부가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곧 불지견이라고 이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상근기가 아니라면 의심과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이 말이 뭔지를 받아들이는 상근기가 아니라면 의심해서 스님 말씀을 비방하겠죠. 스님 무슨 말씀이에요? 오로지 마음 하나 깨달으라고 하니까 스님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한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연보를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독경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저 공부하고 온갖 공부가 있는데 그냥 싹 쓸어가지고 그냥 마음 하나 딱 깨달으라고 일단 그거 하나 공부를 시키니까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이 그래요. 선법문을 하는 스님들 법문은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 지금 법달 스님 말씀하시듯이 스님 그게 도저히 상근기가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욕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 많은 팔만대장경의 수많은 가르침을 마음 하나 깨달으면 끝난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일까요? 의심하는 거예요. 또 경전에서 세 가지 수레를 말씀하셨는데 이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의 삼거와 흰소가 끄는 수레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방편과 본질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경전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방편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전에 따라 이것을 실천하세요, 저것을 실천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왜? 중생들이 질문이 많으니까, 또 중생들의 괴로움이 다양하니까, 또 그 중생들의 근기가 다양하니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공부한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 조건,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은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병에 따라 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근기가 다양하고 공부한 내용이 다양하고 업장이 다양하니까 똑같은 고민을 얘기해도 답은 다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 중생들의 분별망상이 많으니까 부처님의 법문도 많아진 거거든요. 그 근기에 맞는 법문을 설해서 많아졌다 뿐이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방편을 쓰니까 많아진 거지. 그 방편들은 나름의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 있냐면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한 방편의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방편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승이라는 것은 타고 간다는 거거든요. 이 고해바다를 건너가서 저 피안에 이른다. 이걸 깨달음을 이렇게 구조화시킨 거예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기 차 안에 있는 중생이,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이 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려면 고해바다가 있는데 고해바다에 배를 타고 가야 된다. 타고 간다고 해서 탈 승자를 쓴 거예요. 대승, 소승. 대승은 다 함께 가자. 소승은 혼자 간다. 성문승, 법문 듣고 깨닫겠다. 영각승, 연기법을 깨달아서 깨닫겠다. 또 보살승은 보살의 서운을 실천하는 걸 통해 깨닫는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모든 수행 방법들도 전부 다 수행 방법이나 방편의 가르침도 전부 다 이 타고 가는 수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즉 불교에 무수히 많은 방편이 있잖아요. 타고 갈 수 있는 수많은 깨달음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방법들을 크게 생각하면 세 가지로 나눈다.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이 법달 스님이 공부했던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세 가지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고 했어요. 즉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수레에 태워서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이끄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법화경에서는 이 중생들,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길로 이끄는 방편이 수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배를 타고 저 피안에 완전히 행복한 길로 이끄는 배가, 수레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화경에서 아주 쉬운 비유를 들었어요.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을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이 세상, 이 괴로움 속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불타는 집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불타고 있는 집. 뭐에 불타고 있냐면 탐진치 삼독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중생들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에 불타서, 왜 불탄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살까요? 내가 탐내고 있는 걸 내 걸로 갖기 위해서, 건강, 돈, 명예, 권력, 지위, 뭐가 됐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갖고자 하는, 그거 얻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탐내고자 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거의 머리에 불난 사람처럼 열심히 그거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면서 막 그냥 살잖아요. 또 분노하고, 그걸 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탐지체 삼독에 불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난 집의 비유를 들어요. 이 세상은 불난 집과 똑같다. 근데 불난 집에 이 아빠가 자기 집이 불이 난 거예요. 딱 보니까 집 안에 아들 셋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장난감, 너무 재밌는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불이야 하고 불났어 나와 해도 그 놀이가 너무 재밌어서, 불난 줄도 모르고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놀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빠가 아무리 나오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탄 집에서 불났는데 부처님이 불났다고 탐진치 삼독을 빨리 없애고 해탈 열반에 이르러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법문을 들으세요 아무리 해도, 이 BTN에서 그래도 유튜브 구독자가 막 100만 명이 넘어갔으니 지금은 스님이 나와, 부처님이 아버지가 불났으니까 나와 이러는 얘기를 듣고는 이 법문을 듣고 나오겠다 하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지금은. 옛날 같으면 콧방귀도 안 낀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절에서 법문을 해도 뭔 절에가 법문을 듣노? 이러고 안 듣는단 말이죠. 그 불난 집에서 불탄 줄도 모르고 장난감 놀이 한단 말이에요. 그 장난감 놀이가 뭐예요? 탐진치 삼독의 놀이예요. 돈 버는 놀이, 명예, 권력, 지위 얻는 놀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놀이, 온갖 물질 세계에서 재미난 것들 있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게 다 재미난 장난감이란 말이에요. 왜? 그거 아무리 벌어봐야 지금 죽으면 끝나지, 불타 죽으면 끝나잖아요. 돈 1000억을 벌었어요. 근데 내일 불타 죽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아무리 장난감이 재밌어도.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났으니까 나와라고 부르는 게 법문을 계속해서 구제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안 나와요. 중생들은 법문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꾀를 낸 거예요. 방편을 쓴 거예요. 이 중생들은 자신들이 돈, 명예, 권력, 지위 막 얻겠다고 막 탐진치 삼독을 향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는 이런 삶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 삶이 너무 재미있어서, 모양의 세계에서 즐겁고 재미나는 게 많잖아요. 거기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깨달음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안 듣는구나. 이 친구들을 어떻게 꼬시지 보니까 중생들에게 딱 근기 맞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불난집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괴로움에서 해탈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식 대학교 시험 봐요? 서울대 가게 해줄게. 100일기도 열심히 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남편 진급해야 됩니까? 진급기도 하세요. 몸에 건강 아프십니까? 건강 발원 기도, 약사야리 기도를 하십시오. 원하는 거, 그 아기들은 보니까 자기는 원하는 거 갖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집을 벗어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집 안에서, 불탄 집 안에서 재미난 장난감 가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싶은지 요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망상의 꿈에서 벗어나는 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것만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관심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눈높이를 확 낮춰서. 그 동사섭이라 해요.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니까. 부처님이 그거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 주고 싶은 게 다른 거 주고 싶은데, 불난집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그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적인 기도가 그런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자식들이 원하는 거, 자식들이 평소에 거기 막 수레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얘네들이 허름한 수레를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재밌다고 막 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아빠한테 맨날 얘기하던 소원이. 아빠, 저 양이 끄는 수레 갖고 싶어요. 셋째는. 둘째는 사슴이 끄는 수레 갖고 싶어요. 첫째는 소가 끄는 수레 갖고 싶어요. 제가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소가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면서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얘네들이. 이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우리가 뭔가 모르게 자꾸 방편을 쓰는 거야, 방편. 우리들이 원하는 무언가. 그걸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평소에 갖고 싶은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부처님이. 아버지가 얘들아, 불이니까 나와 이러니까 안 나오니까 너 평소에 니네들 양이 끄는 수레, 사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갖고 싶어 했지 그거 줄게 이러니까 막 눈이 동그래져서 갑자기 셋 다 바로 티 나온단 말이에요. 티 나오게 하는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결국 이 세 가지 수레와 흰소가 끄는 수레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법화경에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나오게 한 다음에는 쉽게 말해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는 티코, 아반떼, 소나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티코 줄게, 아반떼 줄게, 소나타 줄게 해가지고 애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일 좋은 차를 줬단 말이에요. 뭐죠? 그랜저나 제네시스나, 그러니까 외제차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랜저나 제네시스나 이런 거를 그냥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를,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한 대를, 세 대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줬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깨닫겠다, 마음 공부하겠다,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연불하고 덕경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기도도 하고 이 수행 저 수행하고 이경전 저경전 공부하고 이경전에서 말하는 방편, 저경전에서 말하는 방편,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반야, 계율 온갖 나름의 방법들을 써서 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꽂혀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죠? 그게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라고 크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큰 방편들이 있단 말이죠. 다양한 방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생을 임시로 괴로움의 불난집에서 나오게 하는 데는. 그런데 나온 사람에게는 그 방편들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방편들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뺏어버리고 똑같이 일불승을 준단 말이에요. 이 흰 소가 끄는 수레가, 하얀 소가, 여러분 이 소는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누런 소란 말이에요. 꺼뭇꺼뭇한 누런 소란 말이에요. 시부도에 보면은 이게 누런 소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누런 소가 이렇게 하얘진단 말이에요. 그게 업의 때가 이제 벗겨지는 걸 얘기해요. 업장의 때가 벗겨지고 이 법이 점점 더 확연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분별 망상에 끌려가는 힘보다 이 법을 확인하는 힘이 더 강해서 이제 대치돼 버리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방편의 수레를 주었다가 나중에는 흰소가 끄는 수레, 이게 일불승 하나의 부처가 끄는 수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모든 방편은 결국 마음 하나 깨달으라고 있는 얘기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진리 하나를 깨닫는, 그래서 법화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회삼귀일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법화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회삼귀일, 방편은 세 가지가 있지만, 이 말은 세 가지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방편이 있지만 귀일, 하나로 귀결된다. 결국에는 부처님의 그 많은 무수히 많은 방편의 가르침, 방편의 법문은 전부 다 하나의 마음 깨닫는, 그걸 해탈이라고 하든 열반이라고 하든 견성이라고 하든 오로지 불이법이라는 이 하나로 귀결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를 확인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방편을 싹 쓸어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일불승, 여기 눈을 뜨게 되면, 여기를 깨닫게 되면 일체 모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이 깨달음의 자리가 온전히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을 경전 가운데 가장 최상승의 법문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방편의 가르침인데 법화경의 가르침에서 비로소 그 전에 다른 경전에는 전부 다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서로가. 정토계 경전에서는 연불이 좋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가야 됩니다. 이런 방편을 썼단 말이에요. 또 약사열의 부처님은 약사열의 경을 독송하라고 하고, 지장보살은 지옥 갈 수 있는 중생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장보살 연불해야 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 가서 이 일불승이라는 하나의 진실에서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방편들이 전부 다 이 일불승, 하나의 법, 여기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의 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 모든 방편의 가르침이 전부 다 이 하나의 법을 드러내는 가르침이에요. 다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 하나에서 모이는 거예요. 법이라는 모든 지천들, 계율물들이 결국에는 강도, 전부 다 바다에서 모이듯이 하나의 진실에서, 일불승이라는 진실에서 모인다라는 얘기를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수레의 비유로, 또 불난집의 비유로 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